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어릴 때 꿈이 가수나 아이돌이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럴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요즘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꿈 중 하나가 아이돌이라고 해요. 요새는 뭐 댄스 보컬 학원, 뭐 걸그룹반, 뭐 이렇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이제 배우는데, 이렇게 해도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새 기획사 연습생 수만 얼마냐? 한 1,800명 정도 된대. 1,800명. 근데 이들이 또 다 데뷔를 하냐? 아니요. 이 중에 소수만 데뷔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연습생 한 명을 키우는데 비용만 약 월 200만 원 이상 든대. 그러니까 데뷔를 한다고 하면 그때쯤 최소 5억 정도 드는 거죠. 거기다가 데뷔를 해도 1년에 한두 팀 빼고는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포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데뷔를 한 후에도 무명 시절을 견디지 못해서 난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포기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유다 땅에 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블레셋이 그일라 성을 공격해서 추수한 곡식을 탈취해 갔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을 구원할까요? 근데 누가 반대를 했죠?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이런 반대 속에서 다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는데,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누가 추격을 시작했나요? 사울. 거기다가 그일라 사람들마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그냥 떠나죠. 왜 떠났을까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한 가지를 깨닫고 떠나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후 다윗은 십강야에서 자기 지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미온 광야에서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도 가요. 근데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철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 그거였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시 이제 사울의 추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마여를 이르되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아멘.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를 몰아서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얼마다? 3,000이다. 여러분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동원한 군대 수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사울이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전쟁 규모의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지역은 산과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3절을 보니 이 타이밍에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대요. 여기서 뒤를 본다는 게 뭘까요? 뒤를 본다는 건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 네. 근데 보니까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있던 동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냈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볼일 보러 딱 들어간 동굴에 하필 다윗이 있네? 숨어 있네?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운명, 천운이라고 하죠. 여러분 방송인 서정희 씨라고 서세원 전 와이프가 어느 날 엄마랑 목욕탕을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딸 가슴을 이렇게 만지더니 너 병원 한번 가봐라.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1기다. 악성이다 했대요. 다행히 수술을 받고 살았어요. 만약 그때 그 딸이 엄마랑 병원 목욕탕을 안 갔다? 그러면 알지도 못했고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천운이라고 해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호랑이 사냥꾼 사울이 제 발로 호랑이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천운이야? 사울에게 천운일까요? 다윗에게 천운일까요? 다윗이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굴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있으면 바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어두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무슨 말이냐?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이 온 걸 보는데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걸 안 보여요. 거기다가 화장실은 사생활이잖아요. 병사들이 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었는데 서로의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쉽게 말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러자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조락권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요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손에 넘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이 찾아왔겠죠. 뭐예요? 드디어 이 광야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얼마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가출을 해봤다. 가출을 해봤다. 안 계신가요? 다들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너네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이 있는 사람 했더니 얼마가 있다고 했을까요? 초중고. 약 19만 명이 가출 경험이 있습니다 했대요. 너네 왜 가출하냐 했더니 대부분 사유가 뭐냐면 가정폭력. 어떤 애는 아버지에게 망치고 맞기도 하고 엄마가 칼로 막 죽이려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조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보통 가출 소년하면 막 집에서 반항하고 막 말도 안 듣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사연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가출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3년 사이가 가장 많대요. 이 애들이 왜 집에 안 갈까요? 그쵸. 살고 싶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고 싶지만 집에 가기 너무 무섭다. 근데 밖에서 방황하는 이 시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감. 오늘 편히 쉴 곳이 없다라는 그 집이 없다라는 힘듦.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애들이 제대로 된 꿈 꿀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매일이 고통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힘든 도피 생활. 근데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 질문.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광야 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안전한 땅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다. 다시 광야 학교로 돌아오라. 여러분 보통 금을 재련할 때 풀무불을 써요. 이게 뭐냐면 쇠떡이를 녹이는 그 용광로인데 금을 재련하면 보통 온도가 풀무불 온도가 몇 도여야 될까요? 약 1500도에서 2000도래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녹아진대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이 광야가 풀무불이에요.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조차 힘든 곳. 내가 가진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는 곳.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분노와 두려움이 매일 올라오는 곳.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만큼 인생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꿔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형들이 질투가 나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혹시 팔려가 보셨어요? 노예로?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리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믿지 않을걸요? 꿈 아니야? 그리고 정신이 나갈 거예요.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에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아버지가 나 찾겠지. 근데 그 생활이 한 달, 1년, 10년 넘게 이어지니까 그 희망은 다 사라져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가 그 개고생하는 동안 날 노예로 판 형들이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다고요. 그 생각 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다가 성폭행 누명 쓰고 지하게 감옥에 가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정부 관리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외국인 노예가 있다? 그러면 다시는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없대요.
평생 지하 감옥에 수갑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거기서 무슨 생각 들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러냐.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쫙 찾아오죠. 감옥에 갇힌 한 신하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당신 곧 나가게 된다. 내 억울함 좀 말해달라. 자, 그 신하가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왜요? 왜 까먹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 요셉을 책리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직 노예 감옥 학교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렇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사울 죽여봐요. 그럼 왕이 될까요? 바로? 아니요. 법상으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왕자니까. 이스라엘 내전 나고 요나단과 다윗 원수 사이가 되고, 다윗은 결국 장인을 죽인 페류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이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 나는 이 풀무불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죠. 왜요? 불순물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할 때 중간에 타령하고 싶었을 때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많았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군대 좀 안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가래요. 성숙의 시간이다. 갔더니 각종 도라이들이 모여있고, 부조리들이 모여있고, 폭행폭력, 소변 보면서 치카치카 했다고 욕먹고 맞는 곳. 거기가 군대예요. 근데 거기서 타령한다고 끝나냐고요. 아니요. 그 기간을 채워야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사 다윗이요, 사울 죽이고 왕이 된다 하더라도요, 다윗도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다윗에게 속사람 사울이 남아있으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아직 내 고난과 강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민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 이건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부하들 입장에서는요, 맞아요. 이런 기회는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상황이 척척 맞고 순탄하게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요새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이렇게 되게 막 있어요. 그 교회 건물들이 원래는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다가 대출받고 빚졌는데 그걸 다 못 갚아서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말로 다른 건물 우리가 쓸 거예요.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냥 교회로 쓰던 데니까.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건물 사면서 그들은 그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타이밍이 맞고 뭔가 순탄히 가도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만약 성경이 가르친 거 반대다? 그럼 결과가 좋아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근데 분별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왕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이 될 거냐? 너가 내 뜻을 따를 거냐? 사람의 뜻을 따를 거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피해왔잖아요. 이들도요, 사울만 죽으면 끝나요. 왜요? 사울이 죽으면 책임은 누가 져? 다윗이 지는 거죠. 리더니까. 사울이 죽으면 도피 생활이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울을 안 죽인다? 그럼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여론이 사울을 죽이자. 여러분, 요새는 여론이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왜요? 여론이 힘이자 권력이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무서워해요. 근데 이 다윗도 지도자자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거냐? 하나님의 눈을 들여야 할 거냐?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 하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제는?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인다고? 안 죽인다고? 안 죽인다고 했나요? 죽인다고? 그래서 저도라고 하길래. 죽인다고? 네. 근데 그 죽인다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런 시험에?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울에게 명령 내리세요. 생명, 가축, 살아있는 거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거의 죽이긴 해요. 근데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불순종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뭐 했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안 좋았어요. 여론이 안 좋았다고 이 당시.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적의 왕을 딱 눕혀서 머리를 밟는 게 기념식이거든요. 그거 하면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요. 또 저 좋은 가축을 버리기 아깝다. 여론이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이거 가져갈까? 그럼 백성들도 좋고 사울왕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백성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과 말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왜 백성들을 더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 다른 말로 세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내 눈이 기뻐하고 내 귀가 즐거워하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 지나가는 세상에 있는 거다? 그럼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늘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바로 두려움과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의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시험 앞에 놓인 거예요. 너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누구를 더 두려워 여기냐. 근데 여러분 사실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했는데 제가 했던 데는 다 교사가 많았어요. 첫 번째 사역지는 40명, 두 번째는 80명. 거기 안에도 교사들한테 또 파가 있고 여론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처음 사역할 때 설교도 처음이고 하니까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처참했어요. 여기 증인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뭐라냐면 설교는 그 전에 계시던 전사님이 더 낫지. 그 말이 저한테 다 들려요.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교사들의 생각과 평가, 뒷담화. 근데 거기서 자유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좋은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의 평가 더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자로 끝이에요. 왜요? 목회자가 하나님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 따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던 친구 관계이던 가정이던 우리는요 늘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냐 누구를 더 두려워할 거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수없이 마주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뭘까요? 정직함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함. 왜요? 내가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니까 사업할 때.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시험이 더 소중하냐 아니면 주님이 더 소중하냐 일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자녀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보면요 애가 늦잠 자느라 교회를 안 와요. 근데 부모님은 집사님이시고 교사도 하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애가 학원 갔다 밤새 공부해서 피곤해서 자느라 깨우질 못했다. 한 주 빠지면 어떠냐? 근데 그게 한 주가 아니잖아요. 빈번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그 애가 피곤하니까 학교 하루 쉬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학교가 종교랑 같나요? 종교는 애들에게 자유를 줘야죠. 맞아요. 종교면 자유를 줘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는 건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내가 장차 다가올 죄의 심판에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근데 성인이 되면 부모의 통제 밖을 벗어나잖아요. 근데 청소년 시기는 아직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왜 순교해라? 순교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죽을 일도 없고. 그걸로 믿음이 증명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근데 외국은 또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부모에게 신앙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왜요? 자녀에게 최고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걸 위해 목숨 거는 게 부모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택이 예배와 주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대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냐 하고.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옷자락을 베었는데 마음이 찔렸대요. 자, 질문. 여기서 왜 다윗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옷자락을 베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옷자락 베는 걸 원하지 않는 걸까요? 자, 보통 왕은 무슨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죠. 왕복이 뭘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이 옷자락을 벤다는 거는 네 왕권을 내가 빼앗겠다는 의미예요. 왕의 옷을 찢은 거니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6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죽이면 안 된다.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사울에게 뭐라 하느냐? 읽지 않고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9절부터 사울 왕이시여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 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겉옷자락만 뵌 게 증거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말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9절부터 보면 이 사울을 세 단어로 표현해요. 왕,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또 내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아버지다. 왜 아버지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관계면 인간적으로 장인과 사이의 관계는 끝난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짓밟는 사울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 우리에게 창을 던지고 죽일 듯이 괴롭히고 그래서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나눔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대상이 목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 사울에게 창을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네 방법이 옳지 않았다. 네가 선택한 방법이 사람이 보기엔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너가 기도했어야 했다. 하나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안 했어요. 왜요? 광야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광야에 있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학부모 중 할머니가 계신데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퇴근했는데 연락 와서 갑질하고 다른 학부모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 밖에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권사님이 그러신 거 그 교회 사람들이랑 목사님들은 아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 분 맞으세요? 예수님 보고 계신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광야를 잘 견뎌가더라고. 그때 느꼈어요. 내 아내가 나보다는 낫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자기가 차마 못 죽이겠으면 부하들 시켜 죽여라 해도 돼요. 하지 마라. 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주권이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현재의 왕이고 다른 한 명은 미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지 다윗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심판주이시다. 그분이 내 억울함을 아신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나도 언제든지 저 사울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되었을 수도 있죠. 나만 모를 뿐. 그런데 그런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맡기라 이거예요.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중학교 때 왕따 당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데 옆에 사람이 출연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했으니 망정이지 했으면 벌써 뉴스 나오고 은퇴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뭐 그런 게 많으니까. 하는데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그 당시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마음에 상처나고 굴욕적이고.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항상 그렇게 광야를 걸었어요. 다윗도, 요셉도, 저도, 제 아내도, 권사님도, 우리 형제도,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길 걸으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늘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흉년이 되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재물을 구하려고 왔는데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해요.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희 놈의 새끼들 잘 왔다. 니네가 그런 것도 형이냐? 다 죽어라. 그러지 않죠. 뭘 생각해요?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꿈이 생각나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했던 거. 그게 진짜 이루어졌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저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래서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셉이잖아요? 총리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저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야죠. 너 나 기억나니? 너도 한번 감옥 가봐라.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요? 그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깨달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래요. 저 사울도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왜요? 저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 안에 있는 속사람 사울이 제거됐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겠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운명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해요? 불러요? 내 아들 다윗아. 여태까지 이름 한 번 부른 적 없던 사울이 아들이라 불러요. 맨날 2세의 아들 뭐 이러면. 그러더니 막 울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를 나를 선대하니 너가 나보다 의롭다 옳다. 거기다가 20절과 21절에서는 내가 알아, 분명히 알아. 다윗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거야. 여러분,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 사울 죽이지 않은 거 잘했어. 하나님 의지한 거 잘했어. 너가 오라.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 멀게 느껴지지? 그래서 빨리 광야를 끝내고 싶지? 근데 너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내가 더 마음 다 알아. 지금 하나님이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을 치유하며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무수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눈과 귀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듣고,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분노를 부추기는 사탄의 소리 듣게 돼요. 결국 그리고 그 소리를 따르게 되겠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귀를 예수님께 집중하래요. 누군가 직장에서 나를 공격해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나를 핍박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창을 다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라. 왜요? 창을 던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이 지나가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해결해야 될 건요, 밖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사울. 내 안에 있는 성품. 그러기에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도 부르고 삶에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음 다 쏟으래요. 아프시면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근데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심판을 내 몫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목자시잖아요. 우리 어린 양이고. 그분만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시죠. 우리 사랑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럼 딱 우리가 맡기면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광야를 견딜 힘을 주신다니까요. 실제 저도요, 굉장히 제 아내가 알아요.
그 분노와 올라오는 분노와 아픔에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괜찮아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도 오고 밑바닥도 가고 사람들 평가를 들어도요, 실망할 때도 있죠. 근데 거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삶에 때로 광야를 피하고 싶은 유혹, 빠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주님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해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죠. 세상의 말, 평가, 그거 더 소중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삽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삽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